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그 믿음이 시들어버려서 금방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사는 길을 얻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이고 처음 선지자였던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엘리는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 바울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변화된 삶,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 풀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여서라도
가정에 불화가 생기더라도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는 속에서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분임을 야곱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전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왔을 때도 그는 사람에게 자신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폭강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의 이름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고 고백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행이 그레데 해변을 지날 때 유라굴라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유라굴라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태풍이 일어나서 개미와 같은 큰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고 그곳에 배를 타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서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은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풍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고백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로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채워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꿈꾸고 생각했던 모든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적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던 우리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무슨 은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의 모든 삶을 시킬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거할 때 큰 낭패가 일어났습니다.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적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잔치가 마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낭패된 상황을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꾸어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결단하며 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질투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랑과 은혜를 증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조롱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를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죄인을 또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삭개오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평생을 외롭고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안진병이와 귀머거리와 혈루증으로 또 죽을 병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거짓된 것이었고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변화된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술에 고백할 은혜의 고백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나 환경이나 지식을 최고의 자랑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많은 학문으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서 돌팔맨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최고의 목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얻어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살리는 능력,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변화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으로 소개되는 신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면서 유목하며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착하여서 창고에 많은 것을 모아두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화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냐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세라 신상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안일과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는 것은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름과 기름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내가 기필코 승리하리라 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조차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병사가 몇 명인가, 그것을 헤아려서 우리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